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는데 교독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이기비사님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기도를 빼놓을까봐 다 손짓하시느냐고, 저기 계신다고. 잘 해주셨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인데, 우리 먼저 봉독하고 우리 이기비사님 준비하셔서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리가 없는 줄 알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불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갑자기 소개하게 된 우리 목사님은 김천의 본국교에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그 주변에 소문이 참 좋게 났어요. 그리고 교회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교회 건축도 잘 이루었고요. 스포츠도 참 잘하시고 얼굴도 미남이고 저보다 부러운 게 많아요. 나이도 많고 머리도 많고.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두 손으로 할렐루야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오늘도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 이곳에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42년 전에 고향을 떠났고요. 제 고향도 충주입니다. 놀라셔도 되죠. 제가 충주 사람이라는 거 모르셨죠? 제가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충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이 제가 고향을 떠나기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었고 또 너무 어릴 때니까 기억도 없고요.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가끔 처갓집이 충주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들리게 되어서 오게 되는 곳이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서 이렇게 또 충주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늘 또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 목사님 교회에 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제가 고향 온다고 염색까지 하고 왔거든요. 제가 사실 굉장히 오늘 저를 보시고 너무 젊어서 놀라시는데 뭐 젊지요? 젊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보다 흰머리가 너무 많아요. 염색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흰머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향 온다고
오늘 목사님 맺는다고 염색까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는 제 얼굴에 은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좀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이기도 했던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이 영성가를 배출한 미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가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그 수도원의 어떤 체험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 영성 프로그램에 돈을 내고 참석을 해서 3일짜리,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참석을 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신청을 해놓은 사람들의 사연들, 또 그 많은 신청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신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름대로 세상에 살면서 부와 명예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 수도원 프로그램에 체험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저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얻어도 나는 늘 갈망을 느낍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과 함께 나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대답입니다. 이 이야기는 차동엽 신부님이 쓰신 행복선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신기루를 쫓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신기루는 신기루일 뿐 그곳에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모양도 또 삶의 어떤 태도도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오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쁘십니까? 아니 어쩌면 나름대로 이곳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해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 달려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고 보니 진짜 그곳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 있던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었다고. 아니 그곳에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 살았고 행복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고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그 세상 속에서 행복을 잡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그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한 대답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당신이 사는 세상엔 진짜 행복이,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는 곳에서 찾으면 나올까요? 아니지요. 없는데 열심히 찾는다고 거기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어떤 장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잔소리 같지만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의 편지거든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쓴 편지잖아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한 번에 바울이 쓴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감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써서 모아진 편지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면 이미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에 1장과 2장.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기 이전에 바울이 또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또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이야기했지? 내가 말했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세상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의 기쁨이 있으니까 제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니까. 뭐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중요하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 뭘까요? 그 중요한 것을 니들이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복음,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끝으로 내가 말하노니 뭐 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제발 기뻐해라. 할렐루야. 왜요? 너희들이 찾는 그 기쁨, 너희들이 찾는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알잖아요. 진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진짜 행복이 어디 있어요? 네, 충주 상일교회 안에 있어요. 진짜입니까? 그런데 왜 쇼핑에 목을 메고, 왜 여행에 목을 메고, 왜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그 지위에 그렇게 목을 매시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는데 여러분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이 말씀 안에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난 이유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내가 또 이야기하니까 잔소리처럼 들려서 듣기 싫지. 그래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왜? 이게 진리야. 여러분, 진리니까. 이게 진짜니까. 이게 참말이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 그거 듣기 싫지? 그래도 들어야 돼. 왜? 진리야.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한번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한번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 적습니다. 무엇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나중에 또다시 후회할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지 말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밀려오는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기쁨 찾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행복의 조건도 세상에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그 기쁨의 모양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신기루 중에 첫 번째 신기루가 이런 거예요. 성공하면 난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표대를 정해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저 그거는 신기류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저계급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금수저냐? 내가 흙수저냐?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당시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또 꺼내냐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졌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니, 미혹하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아니지 않냐. 예수 믿는다라고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 너도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게 너무나도 만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았잖아요. 자, 보십시오. 개 취급받고 있는 나에게 복음이에요. 뭐예요? 할례 받으면 나는 더 이상 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대.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게 복음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 안에서가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그 할례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거 아니라고. 내가 편지 몇 번 말했니? 그거 아니라고. 내가 그거 다 이룬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거 다 해본 사람이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나야. 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내가 다 이뤘잖아.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야. 이렇게 태어난 나야. 가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나 이렇게 대단한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아무 소용없다고. 내가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 금수저가 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 금수저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진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거 다 누려받고 얻어봤지만 나 행복하지 않았어. 행복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성공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 돼. 그 주 안에서 만족하면 돼. 그 주 안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야. 오늘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이유는요, 어떤 인간의 성취도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 우리의 두 번째 신규류는 뭐예요?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또 믿어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한 번쯤 경험해 봤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3 딱 되면 뭐라고 해요? 야, 대학 가서 이제 열심히 하고 고3이니까 1년 동안 죽도록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해.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지금도 열심히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학교 들어간 친구에게 지금 20살, 이번에 4.3 맞았대요. 4.3.
별로 놀라지도 않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군요. 대학을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얘가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더 힘들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번에 유치원 임용에 합격한 친구에게. 이제 열심히 공부 끝나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 또 임용도 한 번에 됐으니 대단하지 않아요? 이것도 별로 안 놀라네? 직장생활 하는데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대요. 이 친구가 세종에서 근무하는데 여러분 세종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얼마나 부모님들이 괴롭히고 요즘에 교사들 불쌍해 죽겠잖아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요즘에 보세요. TV 볼 때마다 막 가슴 아프세요. 제가요 농협에 근무하는 우리 또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점장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거의 끝판왕까지 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안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 성취가 예전에는 대리 있을 때는 과장 달려고 막 열심히 했고 과장 달 때는 뭐 부장 달려고 열심히 했고 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여러분 성취. 여러분 제가 오늘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이 되고 여러분 진짜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승승장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권한까지 힘에 얻고 그 권세와 권위를 갖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갈 수 있을 만큼의 힘도 가졌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정말 다 누려본 사람 아니에요? 다 올라가 보고 성취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아니래잖아요.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헛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말씀을 안 믿어요? 아는 거 기가 막히게 아는데 삶으로는 그런데 또 돌아서고 나면 아마 오늘도 그럴 거예요. 돌아서고 나면 또 세상에 또 관심이 있어갖고 물론 이해해요.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돼 사니까 관계도 맺어야 사니까 그러나 진짜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명문대학교를 보내고 싶은 엄마들의 이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다 천재인 줄 알아요. 와, 우리 아들 천재라고. 야, 그래서 그때 우유를 바꾼대요. 아인슈타인. 천재들만 먹는 우유. 근데 그거 아시죠? 초등학교쯤 딱 들어가면 우리 아이 수준이 천재가 아니라는 걸 대번 알아요. 그러면 좀 눈높이를 낮춰요. 천재는 아니지만 서울대학 정도는 가라. 서울 우유. 그러다가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딱 들어가면 또 알아요. 야, 서울대학교도 웬만하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구나. 그래서 낮추는데 연세우유. 여러분 연세대학교는 쉽습니까?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럼 인서울도 괜찮다. 건국우유. 여러분 그러다가요 애들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고3 때 먹이는 우유가 결국 뭔지 알아요? 모든 고3 학부모들이 다 먹이는 우유가 저지방 우유래요. 저지방 우유. 여러분 성취도 쉬운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다 이뤄봤다니까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할렐루야. 뭐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대요. 그뿐입니까? 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 해로 여긴대요. 배설물로까지 여긴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했던 그 성취와 노력이 자신을 더 곤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루었는데 다 성취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뤄봤고 성공해봤고 성취해봤는데 거기에 진짜 기쁨이 진짜 행복이 있지 않았고 어디에 있다? 주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성공도 성취도, 세상에 사는 성공도, 세상에 사는 성취도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지 않지만 진짜 기쁨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바울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출신, 내 신분, 내 성공, 내 성취 하나도 부러울 게 없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순간, 예수를 만난 순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나니까 너희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이 성공과 성취가 나에게는 해야, 배설물밖에 안 돼. 진짜는 예수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기쁨은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함이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안 작네요. 아니, 안 크네요. 좀 커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배함이 기쁘십니까? 제가 고향에까지 왔는데 좀 더 크게 해봐요. 예배함이 기쁘십니까? 왜 기쁩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의 목사님 만나는 것도 기쁘고 우리 장로님들 만나는 것도 기쁘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지만 진짜 기쁨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아멘 안 하네?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이게 더 기뻐야 된다고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데다 막 울 뻔했어. 나. 우리 집사님 얼마나 착하고 여리고 좋은 분인가를 내가 기도만 들어도 알겠어요.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게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힘은 들죠, 몸은. 그러나 그게 예수를 알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표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교회만 생각해도, 성도들만 생각해도, 신앙 안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만 생각해도 기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내가 정말 병들어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에 기쁨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께 성도들아,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세상에 주는 거 그거 아니라고. 지금 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할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짜는 이미 너희에게 얻은, 너희에게 주어진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또 강조하는 거. 그래서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가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성공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성취감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명예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오직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라. 하라는 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밥 만들 때도 적극적으로 축복하면서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봉사하든 헌신하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왜?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할 때 내 삶의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짜 기쁘십니까?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정말로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정말 싸구려 같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평생 동역했던 조지 베리아 쉐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래하는 분인데 원래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미국의 보험회사 세일즈맨이었는데 이분이 우연찮은 기회에 라디오 모 방송국에서 공개 방송으로 노래대회에 나갔다가 일약 스타가 돼요. 그 노래 한 번에 갑자기 스타가 돼요. 세상의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우리로 치면 그냥 길거리 캐스팅처럼 딱 돼가지고 유명한 아이돌처럼 이렇게 빵 뜬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근데 늘 이렇게 보험을 팔던 세일즈맨으로 살다가 갑자기 스타가 된 이분의 삶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무엇인가 모르는 공허함이 자꾸 밀려오는 거죠. 그때마다 함께 기도해 줬던 어머니와 함께 늘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늘 같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여기저기서 방송 제의도 들어오고 돈과 인기가 계속 주어지는 정말 그런 길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어디선가부터 오는 이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용히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어머니도 그 시간에 항상 같은 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출세의 길은 분명히 열렸는데 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더 고민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을 따라가면 출세할 거고 이 길을 따라가면 돈과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길이 분명한데 무엇인가 기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인가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이 아들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갖다 이렇게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 밀러라고 하는 부인이 쓴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성시였는데 그 시가 우리가 찬송으로 알고 있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이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어떤 멜로디가 막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멜로디를 그 가사에다가 붙여서 만든 노래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그때 그가 그 찬송을 부르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80이 넘은 나이에 그날도 역시 찬양하는 어떤 집회 현장에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바로 그곳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립하며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이크 앞에 선 그가 조용한 침묵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죠. 박수 쳐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그 박수 갈채와 저는 그리스도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예수와 바꾸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게 진짜 행복인데 어느 순간 너무나도 쉽게 예수와 무엇인가를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쳐주는 그 박수가 진짜 내 것인 것처럼 나를 세워주는 모든 것들이
나를 때로는 기쁘게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이 진짜 주인공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2023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나 외에 어디에도 기쁨이 없고 어디에도 행복이 없고 네가 예수만 붙잡고 살면 예수만 의지하고 살면 네가 그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이 또 우리가 하는 어떤 복음 전도나 선교나 헌신이나 봉사 등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 정말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또 그분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 안에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남은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